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프던 마음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두워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은 목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도 목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원수인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만이 참된 목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예비해 두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의 은혜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뒤에 있을 위임 예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위임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주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찬송가 50장 1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시작된 한 해가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많았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로 맑은 가은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을 누리게 하시고 11월에는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믿음을 담아드린 예물들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절망 속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하시며 더욱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회복으로 함께 하시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마다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 적용으로 미접종자는 교회 분당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우 성도들께서 다 나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당의 속이 민병화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7일 박태웅 담임 목사 위임 청빙 예식에 앞서 경과 보고를 잠깐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서울 선호회 마포 시찰회에 박태웅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청빙 공동위회 결과를 서류로 보고하였고 10월 14일 선호회 정치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으며 10월 28일 서울 선호회 105회기 정기노회에서 허락되어 걸쳐야 할 모든 절차를 마치고 다음 주 11월 7일 오후 2시 30분 박태웅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서울 선호회 주관으로 거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절차를 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께 부탁은 위임 예식은 박태웅 목사님과 성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인 만큼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외부의 축하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의 관심 있는 참석으로 위임 예식이 영광스럽게 거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또한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많이 자유롭게 되었으니 많은 참석을 당회 대표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당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광고를 드립니다. 네, 위임 예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기로 나는 내 삶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 가르침을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 앞에 붙이면서 그의 그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바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5대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토,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였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표본은 또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표 아래 그들은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던 것이죠. 504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 유익한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책, 좋은 강의가요 넘쳐납니다.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들, 강의들, 책들 우리가 보면서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진 자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상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많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귀가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들을 귀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들을 귀를 가져라. 귀를 열어서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은요, 가장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들리는데 그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익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잘 듣는 게 잘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듣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내 신념과 가치를 굳힐 수 있는 내용만 취사 선택을 해서 그것만 듣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듣지 않는 겁니다. 다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 나머지는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끊임없이 듣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도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거죠. 어려운 부분, 생각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을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죠. 그런 말씀들은 뛰어넘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2장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만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살짝 좀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얼굴들이 환해집니다. 이런 본문이에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벌써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보고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자세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듣기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가? 잘 듣는 데는 훈련과 어떤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그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마음을 비워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그냥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러한 마음에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을 듣는 거죠. 꼭 다 내 생각과 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인 거죠.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야 그 사람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된대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안대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안다고 합니다. 잘 듣고 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를요,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그리고 그의 제스처와 그의 몸동작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건 어디까지냐면 거기까지가 잘 듣는 거래요. 충분한 그 사람에 향한 리액션이 필요한 거죠.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비워진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의 시간,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죠.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아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으로,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그 하나님을 향한 화답과 응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으로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커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가슴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어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바둑에 보면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기. 바둑을 다 두고 난 다음에 그 둔 경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 모든 것들을 벌려놓는 것을 복기라고 이야기하죠. 왜 복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수를 두기 위해서, 복기하는 거예요. 바둑이 한 판으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새기는 겁니다.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내가 그 다음엔 반드시 이렇게 둬야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두었는데 내일은 이렇게 둬야 되겠다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요, 새기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슴으로 가져가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기술 하나를 익히기 위해 사람들은요, 다시 그 모든 바둑기술을 되돌려서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가는 시간과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듣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내려올 때까지 그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가슴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100번, 1000번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품고 있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게 되는, 내 가슴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물질 대사를 시켜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게 하며 온 세상에 선교가 일어나게 하고 치유와 전도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게 하고 성자와 함께 발을 씻기게 한다. 그리스도인을 뭘 먹고 산다고요? 성경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흡수한다고 말하죠. 그렇게 흡수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서 대접도 하게 하고 정의도 행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씻기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잘 씹어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요, 제대로 씹지 못하면요 체하게 됩니다. 체했다는 말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다는 거,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소화시키려면 우리가 잘 씹어서 음식을 삼켜야 소화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곱씹어서 내 것으로 가져가는 과정과 시간을 묵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삶을 복기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지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내면화되어지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첫 번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한 무명의 성도님의 묵상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이야기는 언제나 큰 위안이 된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에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야곱이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이 이야기는 나처럼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 야곱의 한 가지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주님을 붙잡았다. 야곱을 통해 내가 걸어갈 길을 확인한다. 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할 때 나를 인도하시며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한 것 같아요.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 것까지 묵상을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갈 길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냥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통해서 오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었죠. 나 같은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 이야기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가슴으로 내려온 이야기가 이제는 더 내려가서 발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발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왜 실행하지 못할까요? 실행을 못하는 이유 가운데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걸 내가 어느새 해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을 뿐인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이미 그것을 해낸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실행할 이유가 없어진 것.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건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야.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라고 그냥 몰아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실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알고 있는데 해낸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다 알고 있어 해봐야 무엇하나 해봐야 아는 것인가? 나하고는 관련 없다. 여기까지 하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더 이상 실행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죠. 근데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듣기만 하면서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듣고만 있는데 행함이 없는데 나는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위험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요. 너는 들은 것밖에 없는데 행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데 들은 것을 행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 풍성하죠.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게 들려지는 시대입니까? 유튜브를 켜서 설교라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설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라디오를 켜보십시오. TV를 켜보십시오.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평가자로 설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 평가자로 서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전하는구나, 저렇게 전하는구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듣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행함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우린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교회가 이렇게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되어진 이유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건 아니냐고요. 교회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 이것이 없어서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개혁의 대상임을, 나 역시도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실 때 오늘 고민도 없고 행함도 없는 무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의 동독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동독에서 서독으로 사람들이 270만 갈 때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가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족이었습니다.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육주된 신생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정한 거처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 동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모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일이라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분은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고 교회가 없는 공산 치하의 그 땅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길을 따라서 가신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독으로 갈 때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지된 갓난아기를 안고 동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불보듯 뻔하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시와 탄압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장애 아들이 다니던 학교가 폐교되자 이 카스너 목사님은 그 장애 아들을 교회로 다 데려와서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흔적이 그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목사님이죠. 여러분,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고 갔던 육주된 그 아기,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된 후에 2021년까지 총 4번에 걸쳐서 독일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독일의 제도 지도자가 되어서 유럽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그래서 포브스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10년 제외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1위에 항상 이 여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5년 타임즈는 그녀를 자유세계의 총리라는 이름으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아버지 카스너 목사, 그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동독에서 학교를 다닐 때 모든 아이들이 다 무신론자인 학교에서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버틴 힘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성경 공부예요.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도 성경 공부가 가장 큰 힘이라고 메르켈은 그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좀처럼 정치 현장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 근데 평가는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행동으로 구현한 정치인. 여러분, 이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절대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진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기독교의 가치를 행동으로 구현한 정치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저자인 폴 콜레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정치 현장 속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의 사실 드러내지 않지만 말없이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를 행동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목사인 아버지를 통하여 독일의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메르켈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기독교인 여성 총리라는 이름이 결코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평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6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8번 방문했습니다. 2008년 독일 총리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의회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책임을 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게 연설의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책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깊은 울림을 남겼는지요.
퇴임을 앞둔 이 메르켈 총리의 마지막 일정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죄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모든 정치의 여정을 끝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능력의 출발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이 여인의 모든 것은 시작되었고 출발되었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르켈을 철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메르켈리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여인의 조용하고 신중하고 강인하고 유연한 그런 리더십을 가리켜서 메르켈리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이의 열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이의 열매. 그 아버지, 자신의 모든 안위를 다 내려놓고 말씀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동독으로 떠났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열매가 여러분이 앙겔라 메르켈이 아닐까요? 그 한 열매를 통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갈 길을 확인했습니까? 그 여인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갈 길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열매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메르켈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메르켈은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님.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마 그 말씀을 실천했던 그 아버지가 세상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사해 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삶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잡아 그 말씀을 받아 내 가슴으로 내리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을 내 발끝으로 내려 실천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는 자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와 유익과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주신 새 목표 우리 앞에 보이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한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 어둠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발로 가져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